20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바로 여기 이 세상 내에 실존하는 현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현 존재는 이 세상 내에 던져진 존재로서 가장 자기다운 선택을 할 때 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말을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내 존재란 주변을 둘러보는 행위에 의해 몰입하는 존재이다. 현 존재가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 내부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존재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와 배려적으로 교섭한다는 의미에서이다. 현 존재의 세계는 공동세계이다. 세계 내 존재는 타인들과의 공동존재이며 타인들의 내세계적인 자체 존재는 공동 현 존재이다. 현 존재에는 언제나 책임이 존재한다. 이는 곧 현 존재가 실존하는 이상 이 책임 있는 존재 속에 늘 머무르고 있음을 뜻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은 책임을 다하는 현 존재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책임을 다하는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이 혼자 뿔뿔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책임을 다하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직 어린 것입니다. 나이가 조금 들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더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책임이 많아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자기의 문제만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계시든지 가정이든 사회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책임적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느 성도가 자기 애를 잘 안 돌보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늘 엄마가 애들 돌보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속에서 애들 잘 돌보기나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자들 가운데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 좋게 보이진 않아요. 물론 저희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또 병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쨌든 현실을 이기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이런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책임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책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그런 책임적 존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책임도 지는 그런 더 성숙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오늘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그 명령, 영적인 책임을, 전도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도망간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얼굴 보기가 어려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책임을 주었는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깊은 산이 많은데 깊은 산 속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제 드디어 이 산속에 있다가 집으로 간다 하는 기대 때문에 너무 흥분했습니다. 당시에 제대를 할 때는 그냥 군복을 입고 나오지 않고 개구리복이라고 해서 이 제대복이 있습니다. 약간 노란색 개구리 그 빛깔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갈아입고 이제 나가는데 그걸 한 일주일 전에 타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전에 타오면은 이게 옷이 다 커요. 근데 이제 이등병은 이렇게 다 헐렁한 큰 걸 다 입고 나와도 되지만 이 병장은 또 폼을 좀 잡으려고 이걸 또 다 오려가지고 말이죠. 재봉틀로 다 박아가지고 그냥 몸에 딱 맞게 이렇게 옷을 만듭니다. 군대 가면요, 별 일을 다 할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디자이너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다 만들어줘요. 또 재봉틀을 그렇게 또 잘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구리복을 다 받아와가지고 막 자르고 재봉을 해서 옷에 다 폼나게 입고 말이죠. 그래서 그 입고 있는 일주일 동안이 정말 낙입니다. 야, 이 개구리복을 입고 제대를 한다. 그런데 제대하는 날 중대원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중대원들이 100여 명 있는데 단상에 딱 올라가서
그동안에 군대에서 있었던 소감을 한마디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가 이 개구리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 반드시 내가 한바탕 전도를 하고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대하는 날이 왔습니다. 100여 명의 중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러워가지고, 군대에서 제일 부러운 게 개구리복을 입고 제대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러운 눈빛으로 그냥 전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중대장님도 부러워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한바탕 내가 이제 전도를 하고서 가겠다고 생각하고 단상에 딱 서는 순간에 저 앞에 말이죠, 집으로 가는 정문이 딱 보이더라고요. 정문을 보는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냥 막 문을 향해서 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못하고 결국은 정신을 잃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문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바다에 바람을 일게 하고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질 만큼 그렇게 심한 폭풍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도망가는 전도의 책임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우려고 하는 거죠.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좀 깨달아라. 이렇게 지금 네가 아무리 도망가야 내가 폭풍으로 너를 좀 괴롭히겠다. 그런 것이죠. 모든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일도 책임을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심지어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교육자들이 많거든요. 부목사들이. 그럼 누가 일을 조금 하려고 누가 일을 조금 할까를 다 눈치를 봐요. 목사님들마저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세상에서는 더 할 거요. 누가 조금이라도 책임을 더 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책임을 조금 덜 지려고 하는, 부담을 좀 덜 지려고 하는 게 어쩌면 본능이죠. 근데 영적인 책임은 더 합니다. 영적인 책임은 더 안 지려고 해요. 더 안 지려고 합니다. 영적인 책임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창문교회에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도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좀 책임을 안 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런저런 다른 요소도 많고요.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이럴 때 한번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곳에 가서든지 조금 더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대신 책임진 행동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오늘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죽어가는데 너 전도의 책임을 좀 져라 하는 거를 좀 부담을 느끼고 도망가는 요나를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영적인 책임을 짊어지는 그런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존 오웬은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는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죄의 새로운 활동과 압박이 시작되면 영혼은 언제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거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영혼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복음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 크게 무감각해지는데 결국은 완고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죄는 계속해서 영혼을 압박하여 영혼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반대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존 오웬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요나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저 북쪽인데 지금 다윗은 남쪽이에요. 반대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이게 요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사공들은 너무 두려워해서 막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막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잊어버리고 싶으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전도의 책임, 하나님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다 싫은 거예요.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에 빠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책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요나가 자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일상을 살면서 한 번도 전도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게 전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쌓여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한마디만 해도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 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 이제 교회 갑시다. 그 한마디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기회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기회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어떤 기회가 와요. 기회. 그 기회가 오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가 말이죠.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참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런 영적인 전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전도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고 요나서 4장을 설명하겠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공들이 이 폭풍과 이 바람이 웬 말이냐, 이 재앙이 온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다가 누가 뽑혔냐면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그러면 요나를 제물로 바치자 하고 요나를 바다에다가 빠뜨려 버립니다. 요나서는 4장인데 2장에 가면 요나가 물에 빠집니다. 근데 요나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가 물 좀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가 영적으로 피해 가니까 너 물 좀 먹어 하면서 있죠. 바닷물을 조금 먹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먹이지 않고 조금 물 좀 먹다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구해내니까 요나서 3장에 가면 요나가 말이죠.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가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그냥 전도를 해요. 건성건성. 마음에 있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건성건성 전도를 합니다. 요나서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서 4장에 가면 자기가 건성건성 전도를 했는데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니까 이상하게 화가 또 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나 진짜 기분 나빠요. 저 사람들 내가 전도한 것까지 괜찮은데 회개까지 하고 막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으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막 불평하고. 그게 요나서 4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요나가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발적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또 잠이나 자다. 요나는 잠을 많이 자요. 잠 많이 자는 요나. 잠을 자고 있는데 닭넝쿨이 있는 그 아래에서 그늘에서 말이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요나야 하면서 너 아직도 못 깨달았니? 하면서 벌레를 준비시켜요. 닭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시켜가지고 이 그늘이 싹 없어지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막 떼약볕을 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갑자기 잠에서 깬 다음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요나서 우리 1장에서 2장, 3장, 4장까지 가겠습니다. 4장 11절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요나서가 짧기 때문에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지금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 백성이 10여만 명이고 가축도 있는 이걸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네가 박넝쿨 하나 아끼는 것처럼. 이때 요나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게 된 것이죠. 예.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심지어는 아마 요나가 이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였을지도 몰라요. 원수의 나라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의 나라의 백성마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게 됩니다. 390년 잉글랜드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 켈트족 해적에게 잡혀갑니다. 그의 나이 16살입니다. 16살 때 해적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6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영국이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 뭐 다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아일랜드 쪽 북쪽에 영국이 아니죠. 아일랜드 쪽에 켈트족에게 붙잡혀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패트릭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해적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6년 만에 기적같이 참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시 이 아일랜드 켈트 쪽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일랜드 켈트족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꿈속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은 12명의 자기와 같은 전도자들을 모아서 바로 이 아일랜드 켈트족 해적들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들어가서 28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아일랜드가 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패트릭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것이 비록 원수라도 해적이라도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요나는 어쩌면 니느웨의 진정한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납니다. 4장까지의 요나서의 모습을 보면 1장의 요나는 전도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2장은 하나님께 참 비굴하게 기도하면서 겨우 살아난 요나. 3장은 마지못해 가서 전도하는 요나. 4장은 니느웨 백성들이 불평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불평하는 요나.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도무지 요나를 칭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형편없는 요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요나서가 쓰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요나는 그때 변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마도 니느웨에 남아서 자발적인 전도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진심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읽으면서 부족한 요나를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도 현재 훌륭한 요나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과거에 참 부족했던 모습을 또 철없던 그런 요나의 때도 있었구나 하면서 아마 미소를 지으면서 요나서를 읽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요나서가 만약에 철없이 끝나는 요나서였다면 요나서는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훗날에 요나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부분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독자들로 하여금 예상하도록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는 진심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나서는 부족한 요나의 부분을 오히려 더 강조하며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요나 전도자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적인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참 여러분의 부모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부모들까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곧 전도입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풍랑이 오는 순간 교회 갑시다. 교회 갈 때입니다. 아니, 풍랑을 만나기 전에 교회 온다면 더 좋죠.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온다면 더 좋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참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 내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니느웨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 안 믿는 가족과 친척과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목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를 지키며 전도하며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 귀한 분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자발적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